그 헬라어에는요, 그 시험과 유혹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이라시모스, 설교할 때는 헬라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류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라시모스라는 한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시험과 유혹이라는 그런 단어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인지 이게 유혹인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 그 단어가 담겨있는 전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만히 보면서 이때는 시험으로 쓰인 건가? 아니면 유혹으로 쓰인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시험하고 유혹은 또 다른 겁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요. 시험과 유혹을 또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뭘까? 우리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미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된다면 우리 2절과 3절과 12절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 시험을 잘 인내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 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페이라시모스를 손에 들고 사용하셔서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유혹은 무엇인가? 반대겠죠.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유혹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낳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보면 사단이 그 페이라시모스를 딱 손에 쥐고 우리의 인격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추락시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유혹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라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 14절, 15절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시모스라는 헬라어는 그들이 temptation, tempt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경보다는 그 영어 성경이 의미적으로 보면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번역하고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요, 유혹이라는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해서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때요?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 시험 나갈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나님께 시험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걸 뜻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쭉 읽다 보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거 왜 틀리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 13절, 14절, 15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뚜렷하지 못한 그런 의미 속에서 아마 망설이면서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이 절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단어를 딱 넣고 나니까 그런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제 옆에 하나님께 나는 유혹을 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꿀밤을 주고 싶을 정도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부러 넘어지라고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혹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았다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건 분명히 틀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절과 3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하십니다. 왜? 우리를 더 믿음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는요, 이 설명으로 부족해서 이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이 어떻게 너희들을 유혹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을 망하도록 유혹하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느냐 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빛들은 우주에 떠있는 행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늘에 걸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태양과 달과 그 모든 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빛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빛들의 아버지라 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아버지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으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빛들의 아버지라 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것들은 원래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라, 완전하게 창조됐던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좀 망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돌면서 지구에는 밤도 있고요, 지구에는 낮도 생깁니다. 그래요. 밤도 있고 낮도 있어요. 아무리 태양이 좀 비친다 할지라도 그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도 생기고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빛으로 존재하시면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지금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유혹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유혹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천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천 열매가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나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천년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무엇입니까? 빛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먼저 만드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야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망가집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만물이 다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때를 말하면서 우리 회복이 언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음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제일 처음으로 맛본 자들이 누굽니까? 빛입니까? 바다입니까? 하늘입니까? 동물입니까? 아니 식물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이제 회복을 이루시고, 그걸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 구원을 제일 처음 맛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첫 열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 그 구원을 맛본 첫 열매입니다. 그 회복을 맛본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정말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와, 하나님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열매입니다. 회복하신 후에, 이 우주를 회복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후에 그 구원을 첫 번째로 맛보게 하신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속해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첫 열매인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냐고요.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로 너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도 그 좋은 것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너희들이 달려갈 때 유혹은 시험이 되고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입게 되고 그런 가운데 생명의 면류한 너희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씀은 그 다양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가만히 읽어보니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욕심뿐이 아닙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혼자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합쳐져야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과 함께 죄를 잉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낳는 게 뭐예요?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끌린다, 미혹된다는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끌린다, 이 미혹된다는 단어는요, 낚시용어예요. 낚시용어. 미혹한다, 이 미혹됨이라는 단어 중에는요, 이제 그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어서 이제 강에 던져놓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헬라어의 미혹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끌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에 끌려서 물고기들이 그 미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낚싯바늘에 그 미끼를 꿰어서 던지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낚싯바늘에 미끼가 꿰어서 던져졌을 때 그 낚싯바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욕심, 통제되지 않는 자기 욕망에 끌려서 그것에 가고 있는 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는 잘 아세요? 이제 사망은 낳는다고 14절 15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2년 전쯤에 처음으로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나만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낚시로 이 미혹되고 끌리고 이 유혹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끼를 꿰서 딱 던져서 잡혀서 물고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그 바늘을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부분은 손으로 빼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손으로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벤치 비슷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낚시 바늘이 고기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지. 그렇게 미끼에 딱 걸려서 덥석 물어버리는 거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사단의 미끼인 거예요. 야, 정말 이 낚시의 표현을 가지고 이 유혹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낚시에 그 미끼에 딱 걸려서 덥석 물고 그것을 빼내지 못해서 정말 발버둥 쳤던 한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그 중에서는 다윗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이 딱 이 15절 말씀에 맞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이미지의 틀을 보이는 것이 보게 됩니다. 자, 사단은 다윗의 앞에 미끼를 던집니다. 어떤 미끼를 던졌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덥석 물므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덥석 물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 우리아를 알고 동침하라는 것이죠. 감추겠다는, 자기 죄를 감추겠다는 것이에요. 죄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것도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속에 엄청난 그런 끔찍한 그런 지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 갖다 줍니다. 주의라는 것이죠. 전쟁의 가장 취약의 곳에 그를 보내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아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미망에 대한 바세바를 이제 데려와서 자신의 후궁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낚시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그는 이제 양심이 굳어져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상에 다윗은 성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솔로몬처럼 치욕적인 마음으로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치욕을 당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런 종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나단을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그 얽혀있는 낚싯바늘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주셔야 빠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그 악이, 그 미끼가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잉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단이 던진 미끼에 그 미끼를 덥석 물므로 인해서 죄를 잉태하고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정말 힘든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끼가 뭔가? 사단이 정말 그를 유혹하는데 사용한 미끼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이 하와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한 미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미끼는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무엇이에요? 장자권, 축복권, 이것이 바로 그 욕망을 자극했던 미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단이 사울 왕의 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미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왕권이었습니다. 왕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솔로몬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한 미끼는 무엇입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자, 그럼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욕망을 자극해서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미끼는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집을 판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 그 미끼를 다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죄가 자라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시험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미끼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2절부터 18절까지 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것이고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가장 좋은 것과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유혹이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게 되고 그 시험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가운데 나는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모습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을 다루는 말씀인데 그 시험을 다루는 말씀 중에 결론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열매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런 가운데 내게 닥치는 모든 시험,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룬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